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침수, 산사태 그리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꼭 주의해 주시고 또 피해를 입은 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자연재해를 만날 때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최근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과학기술은 인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존재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3일간만 폭우가 내려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댐도 무용지물이요, 벽도, 축대도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높은 지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여 비가 빨리 그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쉴 새 없이 비가 내리고 또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면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3일간 내린 비로 물이 괴산댐을 흘러 넘쳤고 하류 지역 마을이 범람했습니다. 곳곳에서 산사태가 속출했지요. 이른 새벽에 대피 문자를 받은 주민들은 황급히 대피를 했습니다. 충주에 계신 저희 장모님도 급히 피신을 하셨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는 내내 마음을 졸이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에는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얼마나 홍수가 크고 두려웠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지요.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순식간에 홍수가 온 지면을 덮었습니다. 산에서는 흙과 물이 흙더미가 쏟아져 내려와 집과 밭과 터전을 다 매몰시켜 버렸습니다. 가장 높은 산 꼭대기마저도 물에 잠겼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머물렀던 시간이 대략 한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온 세상이 물에 잠긴 채로 1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지요. 노아 방주에 있던 그 사람들과 동물들만 살아남게 되었고 다른 모든 생명체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형벌이요, 심판이었던 거지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와 바람과 구름과 강과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더 이상 넘어올 수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만물을 붙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어 가시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마치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욥기 38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리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분들은 마치 지구라는 이 행성 자체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지구라는 독특한 환경 시스템 때문에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엔가 이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붙들고 계시고 모든 환경을 제어하시기 때문에 생명체가 지구상에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그 대규모 허리케인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요.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더 이상 넘어서지 못하도록 바람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낙원을 자꾸 건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인간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유토피아, 낙원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인간이 했던 일들을 돌아보게 되면 그것은 낙원이 아니라 디스토피아,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과정들이었습니다. 기상현상을 연구하고 있는 외국의 이 공동 연구팀이 최근에 기후 모델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를 한번 예측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충격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만약 지금보다 이산화탄소가 조금이라도 더 배출이 된다면 2070년에는 노아 홍수와 같은 호우가 일상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특정 지역에 마치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것처럼 비가 쏟아지는 국지성 집중호우 현상이 지금보다 4배 이상이나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그때가 되면 비가 내리기만 하면 행여 우리는 어떻게 될까? 마음의 조바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뉴스를 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극심한 자연재해는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 환경보호단체는 더 이상 자연을 훼손하지 말라, 이와 같은 경고로 해석을 합니다.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라고 자연이 경고를 내리고 있다는 거지요. 개인도 국가도 기업도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멸절하게 될 것이니 이제라도 강력한 환경 정책을 펼쳐서 자연을 아끼고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옳은 말이죠. 그래서 최근 기독교 안에서도 이 생태 신학을 통해서 이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흔들릴 때에, 위협적인 비와 홍수가 내릴 때에 너희들은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한 초소가 아니요 영원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장차 썩어 없어질 것이니 이 땅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가 되면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과 지진과 각종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가장 먼저 나타날까요? 바로 자연들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땅과 하늘과 강과 바다가 심판을 받아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좋은 것,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괴로움과 고통과 죽음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크게 2가지 반응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갈망하게 되지요.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왜 이런 나쁜 것을 주느냐?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이를 갈며 적개심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신에게 더욱더 대적하자. 이제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알곡과 가라지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가라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온갖 그럴싸한 이유를 대면서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지요. 내가 신앙을 갖지 않게 된 이유는 교회 때문이다.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교회에서 이탈하는 것이 정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할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홍수에 휩쓸린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이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건져내주는 구원, 이것이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멸망해서 건짐받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어떤 가치보다도 더 우선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온 천하를 움켜쥔들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숨을 무엇을 주고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을 조금 더 나은 세상, 이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물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 살만한 세상으로 바꾸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지요.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바꿔가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펼쳐 가시는 거지요.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말씀이 읽어지고 설교가 귀에 들어오고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직분 받을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전혀 없고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없고 십자가 구원을 체험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대속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바쳐지는 희생제물, 이것을 대속물이라고 부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오신 거지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될 때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 머리로 교리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 믿어, 난 예수님 영접했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국 광산에 있었던 일입니다. 광산을 경영하는 경영주가 당대의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8,000명의 광부들이 모여들어서 그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휴식 시간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몰려든 겁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자책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그리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목사님은 이제 피곤한 채로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광부가 계속 따라오면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땀을 흘리고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목사님이 천천히 복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광부는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엉뚱한 질문만 하는 겁니다. 더 길게 말해봐야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다음에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부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유황불이 타오르는 지옥불에 갈까봐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목사님은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지만 그 광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광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광부도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마침내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그 광부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광부는 얼마나 기뻤는지 밤새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광산을 버티고 있던 버팀목이 무너지면서 일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몇 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 중에는 밤새도록 기뻐하며 춤을 췄던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갱도 안에서 복음이 기록된 종이 쪽지를 가슴에 품고 죽음을 준비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데려가실 줄 알고 어젯밤에 제 영혼을 구원시켜 주셨군요. 다만 제가 살아온 삶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받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생명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 후로 그는 광부를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한 후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애절한 기도가 그의 생명을 살리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지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은혜의 시간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아주 값지고 보배로운 시간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죽음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죠. 그 다음이 훨씬 더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어떤 방식으로 부름을 받게 될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미룰 수 없고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몇 명이나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마도 대다수가 준비되어 있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도 전혀 아쉬운 것이 없습니까? 먼저 구원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 교회를 섬겼는데 그중에는 정말 진한 감동을 주신 성도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목회자에게 감동을 줄까요? 목회자에게 잘해주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성도님,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그 성도님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실까, 흡족한 마음이 생깁니다. 예전에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병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몸 안에서 피가 계속해서 새는데 어디서 새는지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곳을 계속해서 검사했는데 마침내 찾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워낙에 고령이시고 몸이 약하신지라 수술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으실까, 참 마음이 불안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깊이 묵상한 후에, 그리고 기도한 후에 병원을 신방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표정이 너무나 밝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 후에 집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드렸더니 도리어 웃으면서 저를 위로해 줍니다. 목사님, 저 때문에 심력 끼쳐 죄송합니다. 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회복이 돼도 하나님 뜻이요, 죽어서 천국 가도 하나님 뜻입니다. 저는 천국 들어갈 준비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지요. 진심이신 건지 포기하신 건지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평안했고 목소리도 차분했습니다. 심지어 아내 권사님도 염려하지 말라고 웃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들려줍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몸이 좋지 않아서 급히 병원을 찾았는데 진료 순서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이 난리가 났지요. 의료진들이 뛰쳐나와 응급 조치를 취했지만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병원은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죽음이라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이 다들 놀라서 울고불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장례 절차를 진행하려고 가족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거짓말처럼 살아나셨습니다. 깨어나시더니 나 천국 다녀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저에게도 그때 그 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셨는데 한마디로 너무나 좋은 곳이어서 깨어난 것이 너무나 서운하더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로 사는데 필요한 것만 남기고 재산을 다 나눠주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셨습니다. 그 힘든 투병 생활도 밝게 웃으면서 하셨습니다. 가끔 통화가 되면 당신은 괜찮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 건강 잘 챙기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천국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는 그 집사님에게서 처음 듣는 것은 아니었지요.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분이 바로 제 할머니 동생이었습니다. 여동생이었지요. 장례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할머니가 얼마나 슬프게 우셨는지 모릅니다. 장례식장 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다시 살아나셨으니 오지 말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후에 기력을 찾으시고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천국 다녀온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주 생생하게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천국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너무 좋다는 거지요. 다시 오기가 너무나 서운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니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살라 말씀하셔서 오는 것이지 빨리 그 나라 가고 싶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이 없으면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볼테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볼테르는 18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요, 철학가요, 계몽주의 사상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볼테르의 아버지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어머니도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볼테르는 어려서부터 부유하게 자랐고 예수의 학교를 다녔습니다. 신부들은 볼테르가 총명하기는 하지만 아주 비상한 악동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볼테르는 어느 공작을 비방했다는 죄목으로 옥에 수감이 됩니다. 그런데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이 글을 쓴 것이 너무나 유명해져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볼테르는 젊은 날 돈과 명예를 얻었고 사교계에서도 널리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러자 볼테르가 기고만장해졌고 이제는 무서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대적하게 됩니다. 볼테르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성경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기독교는 곧 역사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나 볼테르는 50년 안에 이 땅에서 기독교를 박멸하겠다. 볼테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청중들 앞에서 그렇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볼테르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열광하게 됩니다. 볼테르는 더욱더 교만해졌고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이어갑니다. 파리 시내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퍼붓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욕짓거리를 퍼붓는 나를 이 자리에서 쓰러뜨려 보십시오. 볼테르의 교만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아나무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마저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볼테르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볼테르는 너무나 두렵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볼테르는 임종을 지켜보던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만약 6개월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제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볼테르는 임종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매일 울부짖었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간호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그런 끔찍한 죽음은 두 번 다시 지켜보고 싶지 않습니다. 볼테르가 박멸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성경은 지금도 베스트셀러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볼테르가 죽은 지 20년 후에 제네바 성경협회가 그의 집을 사들여서 제네바 성경협회 본부로 삼았습니다. 이제 그의 집은 성경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돈과 명예와 인기를 신처럼 떠받들며 교만했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지 볼테르가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품고 있던 인간적인 기대를 완전히 깨뜨리신 거지요. 예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아마도 이 세상 마지막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절대로 그런 마음 약한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3년간 따라다녔는데 지금까지 수고가 헛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걱정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대와 소망이 무너질까 봐 그런 말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미혹이 지금 베드로를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아담과 하와의 정욕과 탐심을 충족시켜 줬지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의 뜻을 이루어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변장하여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날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구원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복음으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아무 유익 없습니다. 무엇을 주고 그 목숨과 바꾼단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 단계 건너뛰고 다음 단계에 건너갈 방법은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언젠가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겠지. 내가 열심히 봉사활동하면 이 구원이 저절로 생기겠지. 직분을 받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걸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진지하게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몸부림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부처럼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노라.
내가 지옥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부끄럽다고 숨기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시거나 다른 목회자를 찾아가셔서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 힘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께 꼭 문의하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구원의 문제는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감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포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무엇을 이루고자 애를 쓰고 있는가? 번제적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 진정으로 확신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